이제 오늘로 홀리 라이더 시리즈가 마지막입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얼음 냉수 배달 기사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진흙 구덩이로 달려간 에벤멜렉 기사님을 만났고, 그는 이방인이고 내시였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난리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모두가 도망친 텃밭에 홀로 서 있었던 삼마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며 서 있었고, 삼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노년의 배달 기사를 만날 차례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일행을 만나기 전에 수레에 실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저 수레가 하나가 아닙니다. 저 수레가 정말로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아마도 이제 종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겠죠. 종들과 가족들이 저 수레를 준비를 했는데, 다윗 일행이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적게 보면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이 400명입니다. 아주 적게 보면. 그런데 많게 보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수레 하나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 가져가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달 목록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달 기사님들도 그 목록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르실레와 그 친구들이 수레에 실었던 이 물품 목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와 보이지 않으십니까? 콩과 팥과 볶은 녹두, 바로 산마가 지켜냈던 곡식입니다. 산마가 지켜냈던 곡식이 이 수레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산마가 지켰던 그 콩일 수도 있고 다른 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그 지켜낸 그 곡식을 가지고 나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나르는 사람이 있고, 나르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먹고 살아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2주 동안 저희도 주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백숙을 준비해 주셔서 아주 맛있는 보양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드셨더니 힘이 나시지 않던가요? 네, 좀 힘나는 얼굴로 대답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이 나지 않던가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막 입에서 침이 고이고, 너무 막 부드럽고 쫄깃하고 국물도 진해가지고 다 마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지켜진 것은 또 누군가의 수고로 날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도 1주차, 2주차 말씀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또 이제는 8월의 마지막 라이더인 80살의 노인 바르실레 기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긴 한데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아무나 얼굴을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서 좀 가장 멋있는 얼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바르실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쓰인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은
이른 아침 새벽마다 성문 길가에 서 있다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높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막 절하려고 하면 그 손을 잡아가지고 입을 맞춘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만영 목사님을 딱 만나러 사람들이 저 앞에 오고 있는데 제가 딱 앞에 나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딱 입을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목사님께 갈 사람을 제가 다 대접하고 제가 다 막 따로 연락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유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아주 비상한 머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오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길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 왕에게 가야 했던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가야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했을까요?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아마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 됐다라고 압살롬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심은 순식간에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결국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넘기셔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가리고 엉엉 울면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발이었다는 건 왕인데 사실 솔직히 맨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너무 마음이 비통하면 옷을 찢기도 하고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압살롬이 있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어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죠. 다른 한쪽에는 그리고 다윗 말고 잠깐 바르실레를 생각해 보면 바르실레라는 80살의 노인이 있는데 그는 쫓기는 왕을 살리려고 왕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한편에는 이 바르실레가 있는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왕을 살리기 위해 수레에다가 물품 목록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막 이렇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을 비우다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한 일에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언제나 움켜쥐려고 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도 무너지며 비우는 손, 내어주는 손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시 다윗 일행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도망쳐 내려온 요단 계곡은 해수면보다 200m 넘게 꺼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꼭대기에서 그림을 보시면 깊은 골짜기 바닥까지 다시 도망쳐 갔다가 강을 건너서 다시 해발 1000m 이르는 길르앗 산지를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기분 좋게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이 험난한 협곡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탈진할 길을 다윗 일행이 넘어가는데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을 찾아온 바르실레의 수레에 먹을 것만 실린 것이 아니라 침상이 함께 실렸는지는 방금 보셨던 그런 지형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일행이 도착했던 곳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마하나임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이름 붙인 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치는 다윗의 피난처까지 미리 마련해 두신 분입니다. 다윗이 갈 곳을 몰라 헤맨 것 같아도 그 발길이 닿은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살면서 울면서 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재기가 회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 전 정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며 갔는데 오히려 그곳이 살 자리였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 마하나임으로 이제는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27절에 이름이 나란히 사이좋게 나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자, 라빠는 암몬의 수도 지금의 요르단 암만입니다. 소비는 암몬 왕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방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마길은 로데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길 사무엘하 9장에 나오죠. 사울의 손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숨겨서 길러준 바로 그 사람이 마길입니다. 남을 품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의 산지로 목축이 잘 되고 유향으로 유명한 아주 넉넉한 땅입니다. 로글림은 그 길르앗에 있던 바르실레의 고향 성읍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면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바르실레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나이는 80이었는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강철이라는 이 말에서 온 이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철처럼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몇 해 전에 강철부대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강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왠지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분 딱 보면 그 셔츠나 옷으로 가릴 수 없는 그런 몸의 윤곽이 있습니다. 어깨는 딱 벌어지고 지금 저는 딱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제 상상이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몸이 그랬건 어쨌건 아마 그 심령이 단단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붙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잘하니까 제가 이제 근육이 많은,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근육이 많은 바르실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막 굉장히 부자고 진짜 몸도 이런데 여기서 한번 계산기를 들여보는 거죠.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내가 도로 가? 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민심은 압살롬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다윗을 도운 사람 명단 맨 위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돕는다면. 그래서 압살롬의 눈에 띄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평생 모은 재산, 이 가문 전체가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80살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된다 한들 그 보상을 누릴 세월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두드려도 답은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신의 가문도 살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냥 머리로 딱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 노인은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아마 그러면서 아주 영적인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다윗 왕을 도와야지. 그러면서 수레에 짐을 실어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수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막 많은 것들이 있죠. 14가지입니다. 이 물품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살림이 보입니다. 살림. 볶은 곡식은 불 피울 것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당시의 휴대의 식량입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에게 가져갔던 것도 볶은 곡식과 치즈였죠. 꿀과 버터와 치즈는 목축의 땅 길앗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었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기력을 단번에 올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밀가루는 오늘 그날 당시에 저녁까지 끼니가 되었을 것이고, 밀과 보리는 그 다음 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뜯어보면 그냥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것부터 두고두고 먹을 것까지, 그러니까 즉석식품부터 저장식품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 먹일 분량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 수많은 군사들과 그 식솔들까지 먹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목록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침상입니다. 아니, 침상을 어떻게 가져간단 말인가? 다른 것들은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침상을 가져갔을까? 29절 끝에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칠을 맨 땅에서 잤을 왕과 그 보아들 식솔에게는 이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먼저 누울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닥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잡니다. 시원해서 그렇게 자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를 깔아봐요. 너무 푹신합니다. 2개를 깔아봐요. 더 푹신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깔고 안 깔고는 정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 보아들 얼마나 딱딱한 그 길에서 누워가지고, 아니면 수풀이라고 해도 그 찬 기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하는 나무 프레임의 침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동할 때 요 정도 직모로 아주 잘 짠 그런 직모.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급진 그런 옷들로 담요를 준비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세심하죠. 우리가 첫 주에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낼 때도 밧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옷들과 낡은 헝겊을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진 예레미야의 이 겨드랑이까지, 이 겨드랑이가 얼마나 살이 연합니까? 그것까지 보호해줄 마음을 가지고 에벤멜렉이 가서 구출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는 음식과 함께 침상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세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픈 데를 먼저, 남의 불편한 데를 먼저 헤아리고 돌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상대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 여름 무더위에 힘들게 수고한 성도들의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 닭백숙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닭백숙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스불이나 인덕션 앞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감자탕을 끓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가 챙겨온 침상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을 딱 폈을 때 정말 딱 한 구절만 정말 꼽으라고 한다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기 전에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신 시편 3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계속 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누워 자고 너희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들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냥 눕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니까 아들에게 쫓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피난의 밤에 다윗이 그냥 맨 땅에 누워서 잤다면 그런 감동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붙여진 그 지명에 있는 그 지역의 어느 밤 다윗의 등 밑에 깔려 있던 것은 어쩌면 여든 노인이 로글림에서부터 수레에 싣고 온 그 담요였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옛날 야곱은 이 근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돌베개 대신 한 노인을 통해서 푹신푹신한 요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다시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난길을 올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주 사람의 손을 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광야 같은 인생에 침상을 배달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바르실레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침구류 배송 기사로 잠시 쓰임 받았는데, 바르실레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 귀한 길의 여정에 요단 강가에서 바르실레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좀 후하게 쳐주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배웅하러 온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제 고생하셨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왕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왔던 사람이 왕이 회복되던 날에 또 그냥 조용히 배웅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19장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9장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그러자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리고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어찌 이 추한 몰골로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과 가는 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하는데,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김함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바르실레 아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품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을 모르고 궁중 음악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 왕궁의 영광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거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보죠. 저희 아버지 모습도 보고 제 주변에 이제 여러 이제 어르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점점 손에 힘을 빼고 사는 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부끄럽지만 감히 좀 하게 됩니다.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주는 힘으로, 이제는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열어주는 힘을 발휘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힘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속도는 조금 느려질지 몰라도 평생 쌓인 통찰과 지혜, 이른바 원숙한 판단력은 오히려 노년에 무르익는다고 합니다. 또 심리학에는 노년 초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눈앞의 이익과 욕심에서 벗어나 더 넓은 눈으로 삶을 품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노년 초월이라고 합니다. 딱 바르실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 내민 그 화려한 초대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함께 살자, 아니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저 뭐 가봐야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떠실까요?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의 등을 좀 시원하게 밀어준 어른들이 있습니다. 뭐 때를 밀어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냥 잘해라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정말 찐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며 힘을 실어주었고, 바나바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렇게 자기가 쇠하고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의 손을 타고 다음 세대로 건너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르실레의 눈에 다윗도 한참 후배였을 겁니다. 한참 믿음의 후배. 그런데 이 여든의 노인이 보기에 새파란 청춘이었는데 그냥 막 우습게 보지 않고 계속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윗의 등도 밀어주고 자기 아들의 등도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9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뒤끝이 없이 그냥 딱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빕니다. 왕이 여든 노인에게 입을 맞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2년 전인가 텔레비전에서 그 어떤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전국 노래자랑에 102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역대 최고령 참가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지도 않고 꼿꼿하게 오셔가지고 무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시원하게 부를 테니 너희는 박수나 쳐라,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못해도 양해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앞에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냥 겸손하게 잘 못해도 양해해달라, 그렇게 하시고는 찔레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찔레꽃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찔레꽃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막 객석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막 남이서 그 사회자도 막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102살의 그 할머니 앞에서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봐야 되는데 뛰쳐나서 절을 하더라고요. 큰 절을 막 다 울음바다였습니다. 관객들도 울고, 102살의 최고령 기록을 세우신 분이 나와서 잘 못해도 양해해달라며 하는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본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왔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생각하면서 다들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엄마, 자기 어머니 떠오르면서 막 눈물을 흘렸죠. 자, 지금 저는 전국자랑의 그 모습과 오늘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 입을 맞춰주는 장면이 같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지만 자기를 낮추는 참된 어른 앞에서는 다 절을 하며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은 움켜쥐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반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놓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결국 무언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바르실레가 그 산 증인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열왕기상 2장에 가보시면 2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시므이 살려두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막 해코지라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지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겠죠. 그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바르실레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한 사람이 막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을 저희 어머니 입에서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한테 정남열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아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도 그 병원비를 가지고 그날 밤에 입원실 그 응급실에 찾아오고 또 제가 쌀이 떨어질 때 명절 때 그 쌀을 그냥 마침 딱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한 가마니 들고 와서 그 명절인데 과일도 좀 없지라고 하면서 과일도 챙겨주고 막 어떨 때는 메리아스가 떨어진 줄 알고 아주 귀한 메리아스를 또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아니 제가 뭘 계속 누려서 생각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저한테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또 다른 사람도 항상 대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으면 기분 좋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주 최상의 것들 막 쓰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최상의 것.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새 것이나 내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거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정말 평생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세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르실레와 그 자손들이 너무나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챙겨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윗도 그렇게 존경받는 찐 어른의 자리를 지키고 갔습니다. 이번 시리즈 내내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은데 에벤멜렉 아무도 몰라줬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삼마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르실레 다 사양했지만 왕이 그 자손을 기억하고 자기 상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고 사람은 갚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 세워주셨고 그 자손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신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왕을 먹인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렇게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까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줬던 그런 일들, 정말로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렸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의 주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흙구덩이의 에벤멜렉, 팥밭의 삼마, 광야의 바르실레. 정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넷이 이름 없는 용사, 80살 노인, 세상 눈에는 하나같이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를 배달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셔서 성경 말씀에 새겨서 3000년 뒤인 우리에게까지, 우리 귀에게까지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름이 끝나갑니다. 그러나 배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진흙구덩이에 있고 누군가의 팥밭은 오늘도 지켜져야 하고 누군가는 오늘 밤에도 광야에서 잠들 자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응원과 격려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힘이 날 수 있도록 좀 막 응원도 좀 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등을 힘껏 밀어주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그 자리들을 지키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